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8장입니다. 구약 욥기 8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8쪽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첫번째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누구며 열조에 거듭한 열매를 줄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폴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불로가 잡힐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방을 막고 불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자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주지 못하였다 하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데 욥의 오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남은 인생을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의 말씀대로 부지런한 신앙을 가집시다.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신속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빠르게 또한 신실하게. 부지런한 사람치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와요. 성공하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하루에 아침 6시를 2번 맞이하는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침 6시와 오후 6시에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말 같아요. 하루에 2번의 6시를 맞이하는 분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면하다 하는 말로 우리가 쓰는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시기를 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로마서 11장 10장인가 보면은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정해져서 우리에게는 정해진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우물쭈물하면 심신의 병이 와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욥이 다 재산이 다 망하고 자녀들이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었고 본인 자신도 참 흉측할 정도로의 엄청난 그 병의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와 조롱했지만 욥은 그 신앙의 순수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겠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의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맥도날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가는 스타벅스 커피 다음으로 미국의 44개 주와 47개 주와 약 2,200개의 점포를 가진 그 패스트푸드 점포가 있어요. 이것이 칙필이라고 하는, 칙필A라고 하는 그 패스트푸드인데, 이 댄 캐디라고 하는 이 회장이 창업자의 아들이에요. 놀라운, 이게 2011년도에 동성애 때문에 한참 미국이 그 몇 년 전에 그 난리를 칠 때 결혼 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결혼 케이크를 거부한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SNS에서 그 굉장히 그 시련을,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점포를 내려고 이제 여의도를 가는데 그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기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에서 성경을 꺼내더랍니다. 성경을 꺼내는데 아주 낡은 성경인데, 자기는 이러한 큰 기업을 운영할 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는 성경의 원칙대로 기업을 이끌어갑니다. 이 칙필레이는 뭐가 유명하냐면 여긴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시작을 할 때부터 주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맥도날드나 아니면 다른 패스트 음식점이 주일날 영업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그런데 이 기업만큼은 주일날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만큼은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영 원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평균을 내보니까 주일 영업을 안 하고 월요일날 그렇게 붐비는데 엿새 영업을 계산해 보니까 평소보다 12%가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거는 다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히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라, 영적인 자본 위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순수하게 온전하게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욥기 42장에 가면은 배로 축복을 해주시는 결과를 봅니다. 자녀도 얻었고 갑절이나 그 소산물을 욥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고 분명하게 목적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기반을 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신앙의 순수를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과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무장하여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왕골이 진풀이 아니고 낙이 쓰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 진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늪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 아니고 끈적끈적한 진풀이, 그 늪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대개 보면 왕골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갈대 같은 것이 피어올라요. 이 물은 많고 넉넉해 보이지만 이 갈대와 왕골은 말이죠, 특징이 뭐냐면 크게 나가지고 딴 식물보다 굉장히 빨리 자라요. 빨리 자라는데 여름에 그것을 베어놔도 금방 시들고, 특히 왕골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채로 그대로 가을까지 가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소출이 없다는 거죠.
뿌리는 내려 있으되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사람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의뢰가 아니고 겉으로 보면 신앙 고백을 하고 겉으로 보면 신앙인처럼 모습은 보여도 그 내면에 그 마음의 진포래 그 마음의 못에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미를 보세요. 거미는 자기 몸에서 진액을 빼나와 가지고 거미줄을 치거든요. 근데 그 거미는 거미줄이 걸린 것을 기다리며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는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게서 거두어 가지신 자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다만 여호와만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는 자신을 세웠다는 겁니다. 왕골과 이리 갈대와 같이 열매 없이 메말라가는 그러한 인간의 사상은 금방 메말라가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단순하고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감동적인 신앙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헛된 것을 겉으로 보면 푸르지만은 그 열매를 보면 얻을 것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마음 깊숙이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데 요즘 이 원자 핵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실제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던 1945년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 방사선과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가이 다카시라고 하는 방사선과 의사이면서도 교수 이 사람이 그 당시 희생을 당했어요. 근데 직접 희생을 당하기보다도 방사능에 의해서 나중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녀를 집에 있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이 순간에 8,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오전 11시 2분에 폭탄이 투하됐는데 이때 일본의 최고 전쟁 지도자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러한 것을 나가이 다카시는 밝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라카미라고 하는 그 나가사키에서 조금 위에 가면 우라카미라는 그 지점에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그 지점이 그 투하 지점이 바로 무슨 지점이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할 때 그 우라카미라는 지점에서 비밀리에 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사체가 있었어요. 곧 떨어진 지점이 천주교였는데 이 나가이 다카시는 그날이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었느냐면은 캐톨릭에서는 성모 승천 대휴일이라고 그래요. 성모가 승천하는 그 휴일을 절기로 지키는 그 날인데 그 날을 앞두고서는 거기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기독교 성지인데 왜 그런 하나님이 그곳에 폭탄을 떨어지게 하셨느냐.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세계 2차 대전은 온 국가에 모든 나라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것을 떨어뜨리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가이 다카시가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렇게 본인은 천주교인이었는데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왜 여기 우라카미에다가 폭탄을 맞게 했을까? 거기가 성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기독교 성지로 볼 수 있는 그곳에 왜 폭탄이 떨어졌을까? 그런 의미를 나중에 그래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의인으로 여러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하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구하라. 오늘 욥기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 진리 안에서. 이거는 한꺼번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으로 성화되어 갈 때에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신앙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도 소박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겁니다. 부지런히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욥기서에는 우리에게 또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8절 이하에 보니까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워라. 역사를 배우라는 거죠. 우리 역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의 진보는 무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 사람들은 이 시대가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시대적으로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가슴에 품고 옛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갔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와 있는가를 성경에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과거로부터 우린 진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에 택시기사가 있었답니다. 택시를 어느 노인이 불러서 그 집을 갔는데 도대체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를 택시를 세워놓고 이 택시기사가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노크를 했는데 90이 넘은 노파가 나오시면서 문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고 가구들이 흰 천으로 이렇게 덮어 있으면서 이제 노인이 깨끗한 차림으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젊은이 미안하지만은 내 가방 좀 들어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가방을 들고 노인을 부축하면서 택시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이제 교대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놀던 그러한 곳도 한번 좀 가보고 또 다른 데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애인하고 들렀던 카페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나절 이상을 돌아다닌 거예요. 네, 가만히 택시기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노인이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양로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양로원으로 이제 결국은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동안에 택시기사는 그때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이 노인이 인생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택시기사는 그 양로원에다 내려드리고 노인이 택시 오늘 하여한 그 값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그 노인을 꼭 가슴으로 안아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손님에게서 내가 요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감동적으로 그 노인을 꼭 안아드렸어요. 인생 90이 넘어 이제 세상을 정리하면서 가시는 길에 안녕히 가시라고 하는 그 택시기사의 가슴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택시기사는 바로 회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후 내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그 노인을 보면서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니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이 비록 고난을 얻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끝까지 신앙을 구원받은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한순간도 소홀히 하면은 그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가 오느냐면 마귀가 사탄이 그 사람의 신앙을 헤아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구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로 이 택시기사를 안긴 그 노인처럼 우리는 그때가 옵니다. 다 옵니다. 그때 되돌아볼 때 인생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계산할 때가 오는 겁니다. 여기 10조에 터득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위에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욥의 순전한 것과 같이 우리들이 평생 살아가며 신앙을 부지런히 신앙을 구하여 순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사단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신앙으로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인생으로 남은 인생 살 때 순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욥도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순전함을 지켰기 때문에 사단이 결국은 욥을 이기지 못한 그 결과로 볼 때 하나님이 갑절이나 축복하신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나의 신앙을 가는 길에 부지런한 신앙으로 일관되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